안녕하세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행하신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증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11일 금요일 사순절 9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놓고 내어놓고 다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즉 보냄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라, 메시지를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라 하시면서 보내시죠.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사도는 이 위임 받은 일을 어떤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마쳤을 때는 그 위임도 소멸합니다. 즉 사도는 지위가 아니라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그 맡은 누군가가 맡겨준 그 일이,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지위가 아니라 그들을 보낸 사람의 지위, 그들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그 어떤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들이라는 것이죠. 즉 사도들은 맡은 일을, 보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함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쉴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아주 작은 호수입니다. 어떤 경우는 배로 가는 것보다 호수 이 바깥의 육지를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는 배가 어디로 갈지가 뻔히 보입니다. 그 뱃머리가 저쪽으로 향했으니까 저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러니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온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반대편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냥 안 되었다라고 그런 어떤 연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은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패션이 열정의 뜻도 있지만 순환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10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기서 패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컴패션 하면 함께 한다. 순환과 아픔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컴패션,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쌍히 여겼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게 그냥 연민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컴패션을 그들과 함께 했다. 그 아픔을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픔은 목자가 없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먹을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서 넘어진 상태로 죽습니다.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온갖 피부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고생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목자가,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양무리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려고 무리를 떠났음에도 또 다시 거기서 그 장소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무리를 사랑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가 없이, 정말 말씀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무리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 무리를 너무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이제 다시 쉬러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자 제자들은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로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이 자신들의 지위보다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사도들은 시킨 일을, 위임받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뭔가를 생산하거나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지위가 그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죠. 내가 사도인데, 내가 여기 일종의 지도자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서 사도는 그 위임받은, 맡겨진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사도라는 지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무리를 가르치고 막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리를 먹일 걱정에 정신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 대한 긍휼함으로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하는 그 첫 번째 제안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합리적이거나 어떤 그런 실제적인 판단을 따르면 이게 제일 합리적이죠. 가서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먹게 해라. 가서 알아서 저녁을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정이 없는 그런 거죠. 긍휼히 여겨서 그 무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촌과 마을이 5,000명의 남자를 먹일 음식을
그 순간에 준비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갑자기 5천 명을 먹이려면 며칠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며칠 전에 어디 저기 식당에다가 예약을 해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가서 해결하고 오자고 하자. 이것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냥 사도의 지위로서 그 지위를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겠죠. 그 지위의 입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예수님이 시키기 전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듯 합니다. 사도가 위임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자신들이 해결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를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봐라. 한번 너희가 해봐라.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말을 합니다. 해결자의 마인드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자금력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누군가가 보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사업적이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겠죠. 예수님은 떡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냐? 마태복음에서는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그것을 제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음식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임무를 부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이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임무를 위임하십니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것입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줬을 때, 그 임무, 맡겨진 임무를 수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라는 지위로 생산자와 해결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분배자, 임무를 맡은 자로 그 역할과 기능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사도는 맡겨진 임무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내신 이의 그 뜻을, 그 맡겨진 임무를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에게도 보내시는 이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 양식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그 양식을 자신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보내신 이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 양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내신 이의 임무를 행하는 것이 떡이고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신 이가 주신 임무와 역할, 기능을 다하는 것을 통해 내가 배부르게 되고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우리는 임무를 맡은 자, 분배자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완벽하건 불완전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나눌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큰 거를 만들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작던 크던 간에 그것을 나누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렇게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생산할 능력을, 지위를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맡겨진 임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산할 능력을, 해결할 능력을, 사도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일을 하게 할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드 얻으슨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정말 내가 해결자로서, 생산자로서 이걸 해결해야 하지 않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내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을 생산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생산자로서, 해결자로서, 사도로서의 지위가 아닌 분배자로서,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그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를,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렇게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돼서 매일매일 그렇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생산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해결할 자가 되려고 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순간은 우리가 생산자가 될 때가, 해결자가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산해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맡겨진 자로서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맡겨진 임무를 행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